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듬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아버지 견디고 주님 말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날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괴롭고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 계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해서 힘 없으셔? 요즘에 일 좀 적지 않아요? 김장이 있나? 김장 때문에 뺏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모든 일이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고백하지만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견디고 이기면, 견디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함께하면 그곳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나를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있는지 감사로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을 굳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자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예배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어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여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목사님이 그 주 동행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 늘 저도 뭐 늘 그 얘기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여러 편 쓰셨는데 거기 어떤 책이냐면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대신 그런 책도 쓰시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는 책. 근데 짧아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독일에 유학을 이것도 와서 하시는 거 아니야? 독일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 이제 거주하는 집에 이제 나이 많은 노인 남자분이 이제 혼자 사셨나 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잘 차려서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식기도 잘 놓고 밥도 그냥 대충 반찬 대충 꺼내서 먹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잘 정성 와서 레스토랑에서처럼 잘 차려놓고 드시더래요. 매 끼를 그렇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대요. 왜 그렇게 힘든데 그냥 대충 드셔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먹는다고. 그리고 또 옷도 그냥 앞치마 입고 막 준비를 해놓고 음식 다 차리면 옷도 다시 정갈하게 갈아입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은 좀
식사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난 얼른 해서 맛있게 얼른 먹기 바빠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럼 음식이 식는데 그죠? 우리 어른들은 그잖아요. 엄마들은 뜨끈하게 해놔서 빨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꼭 차려놓으면 안 와. 그죠? 다 식을 때까지 안 오잖아요. 식더라도 주님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여러분도 좀 가셔요. 그런데 가서 좀 예? 쉬다 얻어 오시고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같이 가시지 뭐. 예? 우리는 일상을 너무 바삐 살잖아요. 정말 바쁘죠. 예.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예전에 햄버거 장사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꼭 월급 주는 날 가게 세 내는 날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이 그렇게 빨라요. 주일 설교했는데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새 보면 주일이야 벌써. 금, 토 되면 막 몸이 달어.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다들. 신득호 장로님 더 빠르시죠? 속 안 보이신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시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어른들은 일로 인해서 자녀들은 또 학업 때문에 또 모든 자기가 맡은 책임감 속에서 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이제 성경 구약엔 안식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좀 하나님 보고 가라고 날을 정해 주셨죠. 근데 이 바쁨이 이 분주함이 이제는 그 주일조차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죠? 옛날엔 진짜 없어서 바빴다 그렇지만 요즘엔 있는데도 바빠. 더 가지려고. 뭐 다 굶는 사람도 없는데도 예전엔 그렇게 힘들었어도 주일만큼은 그죠? 우리 뭐 예전 세대 어른들 신앙생활 보면 주일날은 절대로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뭐 어렸을 때라 봐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러면 거의 주일날은 뭐 집에 안 갔어. 그냥 저녁 예배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꼭 9시 예배가 주일학교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9시 예배 드리고 9시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에는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찬양팀 연습하고 밥 먹고 좀 같이 이야기하고 뭐 놀다가 저녁 집회 또 찬양 인도하고 뭐 싱어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 하루를 그냥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보내고 토요일 날은 또 학생부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날은 주일학교 예배 교사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엔 가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되게 싫어했어요. 꽃패기도 안 보인다고 도대체 그랬는데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도 보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른들도 난 제일 아쉬운 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일 오후 예배 딱 드리면 그냥 냅다 다 달려가는데 좀 그러지 말라니까. 예?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교회 배고프세요? 뭐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다 사라져. 그냥 같이 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바빠졌어요. 다들 바빠졌어.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그 바빠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바쁜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안식일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뭐 가게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며 나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같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 막 따지시는 분들인데 안식일하고 주일이 뭐 똑같냐? 그래서 왜 안식일을 왜 주일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냐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은 더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고 살아가는 6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단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남유다 이제 거의 끝날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선지자였어요. 그 왕들을 거치면서 국가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유다 그 백성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어요. 속으로는 근데 탐욕과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고 했죠. 주의를 우리가 왜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뭘 붙이죠? 교회 와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뭐 난 주의를 잘 지키고 뭐 할 거 다 하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생각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지 거기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회개하라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제사, 물론 제사를 통해서 살 수 없지만 제사를 드리면 그 회개의 제사죠. 결국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그게 전부요.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렸으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거야? 복 달라는 거야.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뭐 그때 농사 지었겠죠. 뭐또 양도 길렀겠죠. 양 좀 그냥 순풍순풍 잘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것뿐입니까?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예요 결국. 그런데 더 나가서 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복 준다 그러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크리스찬 중에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게 전부여야 돼요. 네? 살려주셨잖아요. 그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런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 뭐가 돼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이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건 뭐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이게 예배란 말이야. 그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 드려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란 걸 만드시고 거기서 제사를 만드신 것이죠. 복되게 한다,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 땅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복입니다. 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네. 안 구해도 다 아셔. 네.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 뭘로 차 있어?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제 속을 모르겠습니까?
제 속에 얼마나 욕심이 드글드글한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말이야 엄청 잘하지 내가. 내 동생이 그랬댔잖아요. 형은 목사 안 됐으면 사기꾼 됐을 거라고. 예? 말은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욕심이 없습니까? 탐욕이 없습니까? 남의 거 더 갖고 싶은 게 없습니까? 내가 뭐 요즘에 아침마다 좀 걸어요. 오래 살라고 걷는데 걷고 이제 돌아오면 우리 이정선 장로님 밭을 지나와. 근데 거기 배추도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어. 응? 그래서 저거를 뽑아갈까? 집에 무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못 지나쳐. 아, 농사를 잘 지셔서 파가 아주 그냥 이래. 내가 오늘 마트 가서 파 사왔어요. 그거 안 뽑고 팥값이 얼만가 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탐욕이, 정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쁜 사람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눈이 이렇게 가. 이렇게. 우리 아내는 눈치가 좀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다행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 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복 받을 짓을 했습니까? 한 주 내내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 예? 차라리 복 받고 싶으면 그냥 로또를 사세요.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주일 아닙니까? 주의 날. 그들에게 제사, 안식일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해야죠. 그게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왜 애통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분명히 알아요. 저도 이게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도 알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다 알아.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벗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우는 거죠. 전 토요일부터 울어야지. 주일날은 성도들 울려야 되니까 난 토요일날 울어. 예, 설교 준비하면서 울어요. 애통해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나 같은 자를 왜 목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주일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나도 안 되는 걸. 나도 안 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분명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다는 뭐 했어요? 장사와 노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문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의 취미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시간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이러잖아요. 짐을 지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화를 내셨지.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터 여러분 내 중심을 잘 보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잖아요.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 내 중심이 정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와서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안식일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문 곁에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성문은 그 시대 시장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니까. 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식일에 장사하지 마라.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네. 주일날 어디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마음이다, 중심이다.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니까 다 도망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어디 여기저기 막 다 다녀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럼 예배를 안 나와 그냥. 그건 아니요. 내가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중심지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세상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느냐? 돈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아멘 한 사람이 거짓말 같은데요. 왜 아멘들 안 하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예.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으니까, 일해서 돈을 버니까 그게 다 내 거 같지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누구냐고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일을 안 하잖아요. 요새 쉬잖아요. 그죠? 강제 방학. 강제 방학.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의 복이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주저앉히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람을 누가 주셨어요? 공기를 누가 주셨어요? 해는 누가 주셨어요? 네? 햇빛은 누가 주셨어요? 비는 누가 주셨어요? 그걸 다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농사 내가 짓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거구나. 뭐 이것 또한도 하나님 은혜죠. 그걸 알게 하시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나르고 이익을 얻는 일을 멈추는 것.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 손해 보란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손해.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나가서 뭔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많은 돈을. 그럼 그걸 포기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그 은혜를, 그렇게 하고 드린 그 예배의 은혜를 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못할걸요? 나도 못하지. 나도 못하죠. 사람으로는 도저히 못하지. 뭐 1,00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나가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 봐. 왔다 갔다. 하루만이라도 더 장사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됐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어, 주의를 어기고,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것 같습니까? 내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자꾸 뭘 바꾸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주일 지키면서 살아요? 나도 가족이 다 있어요. 나도 친구들 다 있고
나도 오라는 데 있고 놀러 가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덜하지만 아예 내놨지만 우리 집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난 우리 큰 집 안 가 아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 생신 뭐 큰 집 행사 다 가야 돼요. 안 가. 주일날 하니까 거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그냥 인연 끊고 살지 않습니다. 잘해요. 또 전화도 드리고 뭐 또 갈 수 있을 때 가서 또 인사드리고 해요. 왜 꼭 그거 어기면서 가서 해야 됩니까? 그날 못 가면 다음 날 가든지 내가 시간 될 때 가서 아니 미리 가서 미안하다. 나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해해라. 그래서 이해 못하는 친구면 그냥 끊어.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조종하면서 못 삽니까? 다 핑계지.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고향 친구가 없어. 결혼식에 하나도 못 갔거든. 내 결혼식에 내 친구들 하나도 안 왔어요. 고향 친구들. 아니다, 한 명, 두 명 왔다. 그 두 명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내 그 친구 결혼식 한 놈은 가지도 않았는데 나 결혼식 와줬어. 예? 고향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 하고 지내요. 근다고 제 인생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 친구가 나를 욕하고 버린다면 그건 친구도 아니지. 그건 가족도 아니지. 예? 이 정도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 지켜봐. 그 가족이 되나 안 되나. 예? 명절에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스케줄 우리 집은 이제 아예 바뀌었어. 내 중심으로 그냥 주일은 절대 안 되고 토요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뭐 월요일 날 오든지 너 월요일 날 쉬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 이래. 그러니까 동생네도 그럼 동생네는 공무원이라면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연차 내 월차 내고 걔네가 주일날 행사 못 하니까 왜 못 바꿉니까? 왜?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쉽게 가벼이 여겼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서 오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수천억을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그땐 끝이에요. 이 땅에서 수천억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수천억 없어도 아니 뭐 수천억까지도 필요 없고 먹고 살 만큼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어기면서 해서 되어진 일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 인생을 잘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벌 받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면 쫄딱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고,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당연히 여기는지.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지금 기독교는 뭐 그거 가지고도 아직도 싸워요. 뭐 안식일, 주일 뭐 이거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안식일의 의미는 다시 바뀌었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구속의 완성이죠. 구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주일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니까 뭐 장사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 이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내가 산다는 걸 믿느냐. 뭐 주일날 더 이상 뭘 하지 말라 이런 율법. 뭐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죠, 여전히. 그래서 문 닫고 막 가게 문 닫고 문 열어놨다간 목사님한테 그냥 혼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그럼 거룩히 지키는 거 또 아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냥 다 안 가 그냥 가지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함을 늘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또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주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일이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아닙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새벽 기도들 나오세요, 제발 좀. 주님은 뭐 중심을 보신다고 안 나오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그래 새벽 기도를 청 못 나오시겠거든. 눈 뜨고 뭐부터 하시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성경이라도 한 장 보고. 그렇게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주님 다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뭘로? 구원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언제요? 매일이 안식이요. 매일이 안식. 매일이 안식이요. 안식이 안 돼서 문제지. 주님과 매일 함께함이 내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죠. 안식일에 뭐 규례가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 주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참된 안식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것이 참된 쉼이란 말이죠.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외워요, 우리가.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냔 말이죠. 복잡하고 어려울 때 교회 오세요. 여러분, 여기 비어 있어. 여기 평일에는 아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와서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도 불렀다가 기도도 했다가 울어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세요.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쉼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 만나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 주의 날,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해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함께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그걸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뭐 세상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있죠. 여러분 가장 좋은 건 그때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면 가장 좋아요.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올 때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욕심이 밀려오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실망할 일이 몰려오면 견딜 수가 없는데 눈을 들어 주를 보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걸 날마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장돼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주일날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고 가서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장시켜야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조금 지칠 만하면 또 수요예배 와가지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아내고, 토요일 날은 막 주일을 준비하며 막 그냥 벅찬 가슴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기대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저도 뭐 앞날 생각하면 뭐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들은 10살이고 딸은 8살이고 언제 키워서 시집 가는 건 볼라나 이러면서 예? 손주도 못 보고 갈 것 같아. 예? 뭐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그거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전사한테 차 타고 가면서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겨.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셔. 그러면 내가 자식 키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주일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먼저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주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예배 속에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주일을 넘어서서 매 순간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그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속색에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족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밀어낼 때 여러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정 안 될 때 진짜 우리 권사님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오셨잖아요. 병원에 계셨잖아요. 영상으로 여기가 너무 좋아.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팔다리 멀쩡하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회개하시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땐 거기서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군대 생활 얘기하면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늘 기도했던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무식한 고참을 만나도 좋고 내가 의도 터져도 좋고 고생 많이 해도 좋으니까 내가 주일은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교회 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괜히 그거 다 빼고 그냥 주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그냥 정말 힘들고 정말 그냥 극악무도한 고참들이 싸대기를 때리고 막 보초 나가면 막 대가리 받게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고참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 좀 빼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주일은
항상 갈 수 있게 해줬어요. 대대장님까지 바꿔가면서 대대장님을 집사님으로 확 바꾸시더니 주일날은 무조건 종교 활동해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못 갔다 그랬잖아요. 설거지하러 가느냐고.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명령이니까 안 따랐다가는 영창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설거지하러 가서 거기서 제가 그랬댔잖아요. 딱 11시쯤 되니까 설거지를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내가 예배 못 가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찬양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의 예배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죠. 뭐가 됐든 꼭 교회의 자리에 앉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만 있으면 되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값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전부가 되는 우리 고잔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은혜가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